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 함께 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전한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사기 8장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373페이지 사사기 8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바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7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는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주로 누군가가 뭐 유머, 좀 웃기는 말을 했을 때, 근데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잘 못하고, 그러면 1절만 해. 예, 아시죠? 1절만 해. 그 1절에선 좋았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자꾸 반복되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고, 안 웃기고, 이런 일들. 예, 굳이 덧붙일 필요 없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화, 속편은, 그 전편만 한 속편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최근에 영화관에서, 그 한국 영화 중에 영화관에서 원래 개봉을 해가지고 1편이 엄청 떴던 영화였는데 넷플릭스에서 2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개가 됐죠. 얼마 전에. 근데 전부 다 혹평이더라고요.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영화도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여러분, 7장에서요, 이 기드온, 사실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준비되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신앙적인 갈등, 뭐 불신앙도 극복을 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근데 여기에서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처음에만 8장 초반에만 해도 괜찮게 보이는데 이 8장 전체를 돌아보게 되면 아, 기드온이 진짜 1절만 했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예. 이 8장에 가면은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7장에서 치렀던 전투의 부작용, 그게 뭡니까?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 중 하나였던 에브라임 지파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1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중에 합류를 했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애초에 우리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우리는 빼놓고 니들끼리만 하냐. 아니 지금 그쵸, 전투에서 정말 초기에 대응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거를, 근데 자기들 주도권 뺏길까 봐 그러는 거죠. 사실 괘씸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해서 이 기드온이 겸손한 대답으로 아주 잘 넘어가요. 3절에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뜨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만약에 여기서 삐끗했으면 그야말로 바로 내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실제로 12장에 나오는 12장에 입다가 활동했을 때 똑같은 일 벌어지거든요. 그때 입다가 했던 행동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훌륭한 처신인지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기드온은요, 이 점에 있어서는 훌륭했어요. 참, 어쨌든. 예, 그 내부적인 갈등, 이런 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격적으로도 좀 소심하고 또 그러면서도 신중하고 그랬던 사람이라 그런지 굳이 적을 만들진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진짜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거를. 그러질 않아요. 이 기드온이 300명하고 같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갑니다. 4절에 굳이 왜 건너갈까요? 미디안 기스파라고 하신 그 300명이었는데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합니다. 피곤함을 무릅쓰고 지금 살아남은 미디안 왕, 4절 5절에 보면 말하죠. 5절에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지금 밤새도록 전투 치르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 300명을 이끌고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을 합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지 싶잖아요. 처음에 부름 받을 때만 해도요, 기드온은요 앞에 나서기도 싫어했어요. 사실은요. 굳이 나서고 가진 것도 많고 부잣집 아들이고 얼마든지 나서려면 나서는데 그걸 굳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가면서 안 나서려고 하고 겁 많고 안 나서려고 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제가 맞습니까? 라고 시험하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고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진짜 뭔가에 사로잡힌 듯이 광적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한테 그 양식을 요청을 합니다.
5절에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자, 그랬더니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자,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8절에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아니, 숫곳과 브누엘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싸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어쨌든 싸우는데 양식을 좀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둘 다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뭐 같은 민족인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심정적으로는요, 미디안 편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예전에 하나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자기들끼리 다 따로 노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히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분에 못 이긴 그 기드온 뭐라고 해요? 협박을 해요.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9절에 브누엘 사람들한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승리한 뒤에 돌아와서는 어때요? 정말로요. 16, 17절, 15절 말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야, 봐, 니들이 그렇게 조롱했지? 내가 진짜 잡아왔어. 그러면서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더라. 승리한 뒤에 돌아와서 진짜로 협박한 대로 그들을 죽이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양식 지원 안 해줬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모세 율법의 정신하고도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이방인 폭군들이나 하던 짓이거든요. 이거를 기드온이요 자기 동족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사로잡은 두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합니다. 지금 사사기 8장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죠. 야, 니들이 그 다볼에서 죽인 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뭔 얘기입니까? 너하고 같아. 너처럼 생겼어. 너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뭐같이 왕자같이 또는 왕가 이미 기드온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왕들의 눈에.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이제서야 기드온이 그토록 광적으로 그들을 추격한 목적이 드러나죠. 뭡니까? 개인적인 원한입니다. 개인적인 그 복수심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300명의 군사들을 동원을 하고요. 동족들을 학살하면서까지 그 추격을 말도 안 되게 막 강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복수심 때문에. 그리고 두 왕을 죽이는데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아들 보고 죽이라고 해요. 20절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왜요? 왜 자기 아들을 시켜요? 얘들보다 자기가 사로잡은 왕들보다 자기가 훨씬 우월하다는 거. 내가 직접 상대할 가치도 없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근데 아들을 못해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말합니다.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당사자들도 기드온 보고 야, 네가 직접 해. 결국 자기가 직접 죽이고 그들의 장신구를 또 떼어서 자기가 취합니다. 전형적인 그냥 정말 뭐 하나님 이스라엘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 전쟁하는 방식인 거죠. 이쯤 되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기드온 개인의 전쟁이지. 실제로 기드온이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나한테 붙여주셨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잘 보세요.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 혼자 지금 하나님 팔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결국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면서 어쩌면 기드온의 타락은 7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그 300명으로 미디안 진영을 습격할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했을 때, 자,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전쟁을 했던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 끝났잖아요. 이미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기드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쟁 끝나니까 그냥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 전쟁만 남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22절에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이 좀 왕이 되어달라 요청을 해요. 근데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난 너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왕 되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일이지. 야, 이것만 보면 멋있어 보이죠. 올바른 이유 맞아요. 이건 잘 거절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다음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야, 그 미디안 사람들한테 탈취한 금귀고리 있잖아. 그거 나한테 좀 다 줘. 그랬더니 그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던 자기를 구원한 사람인데 얼마나 또 이 정도는 들어줄만 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었던 그 금귀고리를 다 내어놓으니까 26절 말합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그 어쨌든 그걸 가지고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모은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원래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그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도 제비뽑기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물을 때 썼던 게 에봇이고 우림 둠밈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기드온이 어떤 이유로 에봇을 만들었는지. 근데 순수한 의도 내지는 명분도 있었을지 모르죠. 이걸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묻고 그럴 때 쓰겠다. 이런 건지도 모르죠. 근데요, 사실 기드온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둘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건 제사장이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지금 왕은 포기하고 내가 왕이 되진 않겠다 했는데 그건 포기했는데 사실은 종교를 자기 손에 틀어주겠다 이거죠. 물론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계속 자꾸만 그런 소리 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그 하나님을 계속 자기 손에 두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아니면 제사장을 자기 집에다가 두고서 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 스스로나 아니면 자기가 명한 그런 제사장, 다 자기가 임의로 만든 에봇, 이것 덕분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성막, 이게 아니고 엉뚱하게 여기 와가지고 진짜 우상 숭배하듯이 이것을 섬겨서 그래서 그게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됐다. 또 다른 우상이 생긴 꼴이죠. 그런 다음에 기드온은 일단 명목상으로는 평범한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 생활 방식은 전혀 아니에요.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들이 70명이 되고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니라. 여기까지만 해도 왕이나 다름없는데 그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겁니다. 아니 지 아들 낳고 이름을 이렇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자기는 왕이 아니라면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줘요.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딱 적고, 어쨌든 그렇게 평생을 왕처럼 살다가 나이가 많아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서 자기 아버지 묘실에 장사됐는데 33절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어쨌든 외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어땠다고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다 타락해. 당연한 거죠. 사실 기드온이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왕처럼 살고 있는데, 결국에 내일 읽을 9장은 뭐예요? 기드온이 싼 똥 치우는 과정이 9장이거든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왜 실패를 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고요. 자기 자신의 동기, 자기 욕심이 개입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복수심, 자기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했을 때 결국은 자기가 왕노릇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됐을 때,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게 됐을 때, 그때 결국 완전히 뭐예요? 기드온 본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자기 집안도 결국은 망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시금 타락하는. 여러분, 심지어 사실 사사시대 전체를 놓고 봐도 이때가 딱 분기점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나마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 이후에 점점 사사시 막장으로 점점 가는. 여러분, 그 실패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내가 우상이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섰을 때 결국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런지 아는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내 왕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왕이신지, 아니면 내가 왕인지.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기드온처럼 뒤에서 호박 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죠? 정말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고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 합당한 삶,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드온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제 끝났을 때 자기 뜻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해서, 그래서 뭔가 자꾸 하려 했을 때 결국엔 그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집안도, 이스라엘 전체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의 모습, 그런 그의 모습처럼 저희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특히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던 모습들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래도 내 왕이고 주인인 양 착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며 포장하며 살곤 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님, 그런 저희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양 착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주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보다 우선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대도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뜻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정말 나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았는지 사실 우리가 늘 그러면서 살죠. 그런 우리의 모습 좀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런 삶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 진짜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머리 숙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 중에서도 우리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엔 하루에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 예하 병원 부대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후방 각지에 여러 우리 병원 부대들이 있는데 그곳 각 병원들이 진정 그 자리에서 환자 우리 그 맡은 바 임무들 우리 환자들 그들을 또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부대의 우리 병원장님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간부들과 의료진들 위해서 사실 여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또 많습니다. 의료진 숫자도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진료량도 뭐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진료 여건도 쉽지 않고 그래도 그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역할 충실히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들 또한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치료받는 환자들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교회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놓고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